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하는 떡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가운데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떡상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열된 그 떡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생애로 나타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도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얻는데,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 로마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만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교회에 나보다도 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생은 필요 없고요, 다른 걸 우리 원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과 이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어떨 때는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계속 엇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인 발전을 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그냥 부자가 되려고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부자 된 사람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어느 순간에 개발돼가지고 돈 번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2000년 넘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여러분,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전에 계신 70년대, 80년대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가 또 부흥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현실의 어떤 부유를 얻는, 현실에서 복을 받는, 이걸로 다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육신이 잘 된다, 여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진 거예요.
오히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돼버리고 그거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 생소한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정말로 못 살았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은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이나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강단에 있는 설교를 만약에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말씀이 자기네와 적용이 되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지하 교회에서 숨어서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모든 교회가 영생을 외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북한에 있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항상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생에 있다. 우리는 영생하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지만이 다른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영생하는 떡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죠. 먹는 것. 먹는 것은 마시고 입는 것과 아울러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풍성히 누린다 해도 영생이 없습니다. 장사 중에서도 그래도 계속 잘 되는 게 뭐예요? 먹는 장사예요. 먹는 장사. 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치킨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열이면은 그래도 살아남는 게 그 치킨 장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먹는 장사. 그 얘기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시대가 변해도 먹는 거는 계속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먹는 장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시는 장사. 물장사가 잘 된다 그러는데 옛날 물장사 그러면은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커피 장사 잘 됩니다. 마시는 거 장사 잘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옷 파는 거 이것도 역시 여전히 잘 됩니다. 이게 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화가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누린다 해도 영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문화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도 이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도 어떤 죄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원죄고 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짓고 있는 자범죄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또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는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도 전부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복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린다 한들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 없는 떡을 얻으려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영생이 있는 떡을 얻으려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계속 강단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속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계속 강단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막 갑자기 관심사 설교 중에 자기에게 자기 관심사와 딱 맞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면 막 공감을 합니다. 또 왜 그 주일날도 한참 뭐 예를 들면서 막 주식 얘기하고 막 또 그 비유로 이제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 성도들 보면 눈이 그때는 막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자기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관심사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절대로 이 영생에 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영생에 있고 신앙생활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다 들려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관심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핀트가 안 맞으니까. 라디오를 암만 틀어도 이게 주파수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나요. 잡음만 납니다. 그런데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감흥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영생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본능적인 욕구가 완벽히 충족될 것이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 100명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만을 복으로 압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하는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예수 믿음 부자 되고 이게 복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복이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복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고 또 돈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죽은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반전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인들 뭐합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넓은 집에 살면 뭐하고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그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로 그 원하는 복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주일날만 딱 예배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들이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 자체의 모든 목적이 영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생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매일마다 교회 올걸요. 매일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이유는요, 신앙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자,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못된 기복신앙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토대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오히려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거나 옥에 갇혔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어 내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 왜 복음 들고 가는데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죽을 고생만 했지 어디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없었어요.
또 자기가 그 쓰는 양식 같은 것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일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예만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실 때도 초라한 말구유 안에 나셨고 또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으며,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핍박받다가 결국 매맞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인한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비교할 때 과연 그분이 복받은 분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 총괄 상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비유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했어요? 전자팔찌, 그 정도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 큰일 날 사람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요, 우리가 가끔 영상 이런 데 보면은 막 주변에 막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무슨 외로운 그런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거리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 그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있는 그런 시장통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죽일 죄인이구나.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이 낙인을 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복에 비교했을 때 이게 해당하냐 이거예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삶만 봐도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겨 죽임당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 사자 앞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개죽음인 거죠.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그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인의 삶을 봤을 때 복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잘 살지 않았으면요, 아마 지금도 예수 믿는 소망이 천국에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나 못 사니까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그러니 소망을 어디에 두겠어요?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부유를 누리려고 이러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과 또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의 삶을 봤을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는 떡을 소유한 자에게는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하는 것에 생각이 고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온갖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감히 나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감히 내 신앙생활을 좌절시킬 수 없을 만큼 주님과 영적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이런 세상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상으로 와 계신다면 비록 육신은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업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세상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 하늘의 것과 세상 것, 영생할 것과 영생하지 못할 것을 냉정히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한다면 삶 속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조금만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요, 항상 원망하게 되고 불만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의 성품과 특성, 예수의 생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늘에 상이 있으므로 기뻐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떡상을 자신 안에 이루었기에 말씀의 특성과 본질이 언제나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또 예수의 생애가 내 안에서 재현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에 나온다. 그 거룩함은 그냥 내가 조용히 얌전하게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생애와 특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세상에서 구분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능력도 나타납니다. 능력은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죠.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는 믿는 자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프면 가서 기도해줘라. 그럼 너도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이상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맞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애라고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도 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막 나으면은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올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며 주님의 특성을 자신에게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권세지 아이고 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무능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국 나라의 글도 쓸 줄 모르는 무지한 자였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제한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교에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만한 조건을 가졌다 해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까닭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내 안에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항상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렇게 주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특성 또 예수의 생애, 성품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영생을 주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특별한 축복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또 성품, 또 예수의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